오늘은 성령 강림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된 날입니다.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이 이 세상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면 여러분은 와서 주님을 경배합시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미사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이 이 세상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와서 주님을 경배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하시고 은밀한 것이라도 주 모르시는 법 싸우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케 하사 주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케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계명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나니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예언의 골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나님 하늘의 임금이여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여 주께 경배하오며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광을 찬미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의 외아들이여 주 하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이여 세상의 죄를 없애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 성부의 영광 안에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고 홀로 높으시도다. 아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의 길을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드러내 주셨나이다. 이 은사를 새롭게 부어주소서. 그리하여 구원의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해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사시며 다스리시는 한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제1독서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마침내 오순절이 되어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들려오더니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러자 혀 같은 것이 나타나 불길처럼 갈라지며 각 사람 위에 내렸다. 그들의 마음은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여러 가지 외국어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경건한 유다인들이 살고 있었다. 그 소리가 나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리고 사도들이 말하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자기네 지방 말로 들리므로 모두 어리둥절해졌다. 그들은 놀라고 또 한편 신기하게 여기며 지금 말하고 있는 저 사람들은 모두 갈릴레아 사람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는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저마다 자기가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셈인가. 이 가운데는 바르티아 사람, 메대 사람, 엘람 사람이 있는가 하면 메소포타미아, 유다, 갑바도니아, 본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프리기아, 바필리아, 이집트 또 키레네에 가까운 리비아의 여러 지방 사람도 있다. 그리고 로마에서 나그네로 유다인들과 유다교에 개종한 이방인들이 있고 그런 그레데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들을 전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저마다 자기네 말로 듣고 있지 않은가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모두 놀라고 어안이 벙벙하여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가 하며 웅성거렸는데 그 중에는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군 하고 빈정거리는 사람도 있었다. 그때 베드로가 다른 11 사도들과 함께 일어서서 군중을 보고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유다 동포와 예루살렘 시민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시각이 아침 9시인데 어떻게 술에 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언자 요엘이 예언한 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의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희 아들, 딸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계시의 영상을 보며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는 나의 남종에게도 여종에게도 나의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은 예언을 하리라. 나는 하늘 높은 곳에서 표징을 보이며 땅에서 기적을 행하리니 피와 불과 짙은 연기가 일고 해는 빛을 잃어 어두워지고 달은 피와 같이 붉어져 마침내 크고 영광스러운 주의 날이 오리라. 그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편 104편 30절에서 4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당신께서 입김을 불어넣으시면 다시 소생하고 땅의 모습은 새로워집니다. 야훼의 영광은 영원하소서. 손수 만드신 것 야훼의 기쁨 되소서. 굽어만 보셔도 땅은 떨고 다치기만 하셔도 산들은 연기를 품는구나. 나는 한평생 야훼를 노래하리라. 숨을 거둘 때까지 악기를 잡고 나의 하나님을 노래하리라. 나의 이 노래가 그에게 기쁨이 되었으면 좋으련만 나는 하느님 품 안에서 즐겁기만 하구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오늘의 복음은 성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주께 영광을 드립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다른 협조자를 보내주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시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곧 진리의 성령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사시며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저희가 온전히 성령님의 것이 되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그 전능하심을 저희 안에서 마음껏 발휘하여 주시고 저희도 기쁨에 넘치며 건강에 넘치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영육간의 풍요함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교회가 시작된 날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 전하는 이 엄청난 사건, 이 엄청난 신비하고 오묘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그 개요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50일, 순 하나가 열흘이니까 50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이 지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이 지났을 때 하늘로 올라가셨죠. 하늘로 올라가시고 열흘이 있다가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인데 사실은 원래 오순절은 성경에 구약 때부터 지켜내려온 겁니다. 뭐냐?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죠. 파스카, 6월절이요. 두 번째 오순절, 그 다음에 세 번째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그게 3대 절기예요. 주님의 성전에 꼭 나와야 되는, 남자들은 꼭 나와야 되는 그런 3대 절기 중에 두 번째 이제 오순절인데, 이 오순절은 6월절, 과월절이라고도 하죠. 파스카 축제부터 50일이 내서 오순절입니다. 근데 49일이 지났다고 해서 77절이라고 합니다. 7 곱하기 7, 77절. 77절이 오순절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은. 왜냐? 보리를 처음 걷어서 그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기 때문에 맥주감사절, 맥추절이기도 합니다. 오순절은 77절, 맥추절입니다. 그건 이제 구약에 있었던 것이고요. 오늘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바로 그날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열흘이 지난 날이라. 근데 장소는 많이 모였는데 이게 어떤 사람은 마가의 집이다, 마가의 다락방이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은 100명이 넘게 120명이 있을 정도로 컸다 이렇게 주장한 분도 아니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성전이다. 왜냐하면 소리 듣고 몰려와야 되는데 그 전 세계에서 막 이렇게 사방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있으려면 성전이어야 된다. 쓴 단어를, 누가가 쓴 단어를 가지고 누가는 이 단어는 집에만 썼다, 이 단어는 성전에만 썼다. 하여튼 그런데 그건 훌륭하고 저명하시며 고명하신 학자들께서 토론 많이 하시라 그러고, 저희는 그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전에서 일어났던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으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하여튼 장소는 그렇고 시기도 그랬고 일어난 상황이 중요해요. 그 장소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늘에서 크고 세찬 바람 소리가 나고, 크고 세찬 바람, 쉬한 소리가 온 거예요. 쌩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쌩 하더니 온 집안을 그냥 그 건물의 안을 꽉 채우는 거예요. 그 소리가 샹 하고 큰 소리가 나오고, 두 번째 뭐가 오냐면 각자의 불길이, 각 사람 위에 불길이 그러니까 불길이 크게 왔다가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이렇게 불이 한 사람 위마다 오는 겁니다. 그 딱 한 사람 한 명 한 명 위에 그 불길이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소리, 쌩하는 소리야 각자 위에 불길이 이제 임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그게 이제 그 장소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럼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전부 외국어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에서 온 사람,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사람, 아시아에서 온 사람, 이집트에서 온 사람, 다 그 예루살렘 성전 그 근처에 다 왔는데 다 외국어로 말하는 거였어요.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나오는 방언하고 다른 방언이에요. 왜냐? 고린도전서 12장이나 13장, 14장 거기서 나오는 방언은 남이 알아듣질 못하고 해석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왈라샬라 하면서.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외국어 방언은 다 알아듣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성격이에요. 아니, 오늘 나왔잖아요. 아니, 다 쓰는 나라가 외국어로 다 틀린데 어떻게 우리가 다 알아듣지 하는 그런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외국어로 말하고 다 알아듣는 거. 이게 참 특이한 게 뭐냐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지으면서 사람들이 오만하게 높이 하나님까지 올라가 보자 그래서 올라가다가 그 교만으로 하나님이 인간들의 언어를 다 그냥 흐트러고 다 다르게 만드셔가지고 언어가 달라서 서로 이해하기가 힘들고 서로 내 말을 전하기가 힘들게 세상을 만들어 버리셨어요. 인간의 오만 때문에. 근데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다 서로 이해하게끔
하나로 만드신 거예요. 이게 참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잖아요. 언어가 서로 이해하게 하였다. 인간의 교만으로 흩어졌던 갈라졌던 많은 언어가 성령이 오심으로 성령의 말로 사람이 이렇게 은혜를 입으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해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이한 점이 있냐면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사람은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때나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어떤 사람? 빈정거리는 사람. 뒤에서 꼬여가지고 이렇게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네들이 소리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막 쉥하는 거, 불길이 오는 거, 그 다음에 불길이 임하는 거, 그리고 외국어로 말하는데 서로가 이해하는 이 신묘하고 오묘한 기적의 현상을 보고도 설치했군, 설치했군 이러는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 보면 아무리 신묘한 일을 보여줘도 아무리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냥 성령 충만한 기적을 행해도 조롱하는 자들이 있고 그것을 믿지 않고 꼬으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건 우리 그냥 염두에 두고 우리가 그럼 할 일은 뭐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 그런 사람은 항상 있으니까 각오는 하고 항상 있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12명 가르쳐서도 그 중에 한 명은 배반하고 팔아먹잖아요. 그죠? 항상 그런 조롱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더 중요한 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어떤 은혜가 있나 하는 게 그걸 아는 게 중요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첫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무래도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갔어요. 어떻게 죽었다 사나, 어떻게 영생을 얻나, 어떻게 부활하나 이런 거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해를 못하지만 성령이 오시면 아, 예수님이 그때 그 말씀하셨지. 3일 동안 3일 만에 성전을 헐어라 내가 다시 세우겠다 짓겠다는데 그게 바로 부활하신다는 뜻이었구나. 이렇게 성령이 오시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겠구나. 영원히 살겠구나. 그 영원히 산다면 아, 성령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여기 번쩍 저기 번쩍 동시에 나타나셨지. 어떤 거리에 관계없이 이런 벽이나 담이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나타나셨지. 나도 그렇게 되겠구나. 이 모든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성령님이 오시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못 믿고 도망가고 뭐 알몸으로 도망가고 이러던 제자들도 순교까지 가는 거예요. 남이 시켜서도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회유가 있었고 협박이 있었고 돈 너 많이 줄게, 좋은 자리 줄게, 너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마라. 이런 얼마나 회유가 많이 들어왔겠어요. 그러나 NO! 하고 순교까지 간 거죠.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뜻과 영원한 생명 뭐 이런 걸 다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오너이십니다. 마이 로드이십니다. 나의 유일한 구세자이십니다고 여러분이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한 자로 여기시는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누구나 어려움이 와요. 그러고는 100% 성공만 하는 게 아니라 좌절도 오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실패도 많이 합니다. 뭐 아시잖아요. 뭐 퀴리 부인이 뭐를 발견해내는 데는 뭐 그 이전에 뭐 800번의 실패가 있었고 뭐 800번 만에 성공했다든지 에디슨이 뭐 3만 번인가 4만 번의 그 시도를 해가지고 전기를 발명했다든가 그렇다면 그 이전에 3만 번만큼 실패를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전 세계적인 홈런왕들도 그래요. 홈런왕들도 보면 얼마나 삼진을 많이 당하는데요. 근데 그렇게 좌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좌절에 빠지는 사람들이 이런 단계를 걷는다고 합니다. 1단계는 자기 보호 단계. 자꾸 남한테 상처받으니까 너 그거 됐니? 너 그것도 못했니? 실패하니까 괴로우니까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으로부터 피합니다.
그 스스로 고립되고 외로워집니다. 보통 혼자 이제 실패하면 자꾸 그렇게 혼자 그 공격적으로 돼요. 누가 저기 하면 상처 때문에 팍 먼저 들이박으려고 상처하는. 그 다음에 2단계로 자기 연민의 단계예요. 나는 왜 이리 복이 없을까? 나는 참 불행한 사람이야. 나의 이 고통을 아무도 아는 사람 없고 그래서 나는 외로운 사람이야. 그리고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이 없어. 난 주위 사람도 참 못 만났어. 사람복, 인복 난 너무나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3단계 가서는 자기 분석을 해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런 못난 짓을 과거에 했지? 내가 왜 그런 사람하고 결혼을 했지? 하고 자기가 스스로 분석을 해요.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괴롭게 됐나 하고. 이제 4단계가 되면 보통 자기를 정죄해요. 아유, 내가 못나서 그렇지. 내가 죄인이지. 내가 뭐 나는 무능해니까 내가 그렇지 뭐. 그 다음 단계가 보면 자기에게 분노해요. 그래 네가 그런데도 그랬어 이 못된 거사. 너 이 살 가치도 없는 거사. 막 이렇게 비틀비틀거려요. 그럼 그때 이제 그 블랙맘바 같은 사탄이 쓱 너한테 그래 너 죽어야 돼. 아무도 너 필요로 하지 않아. 뭐 이따위 소리를 딱 해대요. 그 다음에 6단계에서 자기에게 형벌을 줘요. 나는 고통받아 마땅해. 나는 벌받아야 해. 나는 죽어야 해.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우리 성령님이 오시면 이 모든 단계 어떤 단계에 있든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이렇게 말해야 돼요. 이렇게 뭐냐면 1단계에서 자기 남을 피하고 스스로 고립되고 나는 외로워 이럴 때 나는 예수님이 내 손잡고 계시니 외롭지 않다. 오히려 즐겁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렇게 1단계에서 고백하고 나는 그분의 전능하심을 힘입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나는 담대하다. 누구든지 나에게 와봐라.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1단계에서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고 또 성령님이 오시면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데 우리도 협조해야 돼요. 자꾸 그래야 돼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 그 몽둥이를 그때마다 한 대씩 쳐서 날려버리고 나쁜 마음 1단계 마음 고백해야 돼. 2단계에서 자기 연민의 단계에서 나는 왜 이리 복이 없을까? 난 참 불행한 사람이야. 뭐 나는 뭐 인복도 없어. 뭐 이런 생각이 있을 때 웃기지만 나는 그 누구보다도 좋으신 분 예수님 만났어. 세상 사람 다 합한 것보다도 좋은 친구 만났어. 좋은 친구 나의 벗 인도자 구원자.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내 신랑. 뭐 좋아요. 나는 복 받은 사람이야. 그 누구보다도 복 받은 사람이야.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야. 이거 왜냐?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죠? 영생이 있기 때문에. 3단계 사람들, 자기 분석 단계,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런 결혼을 했지? 내가 왜 그런 못난 짓을 했지? 할 때, 세상에 실수 없는 사람 어딨어? 성경 봐봐. 그잖아요? 완벽한 사람 어딨어? 나는 예수님 덕분에 나의 과거에 어떤 시행착오도, 어떤 잘못된 시도도 주님께서 다 보상해 주실 수 있고 보상해 주실 것이고 수천 배 수만 배 크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고 탕자봐 그렇게 아버지 재산 반이나 다 털어먹었지만 돌아왔더니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더 크게 기쁘고 잔치 열어주시잖아. 이렇게 자기를 분석할 게 아니라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 채워주신다고 믿는 거예요. 4단계에 있는 사람들이요. 자기 정죄 단계 내가 죄인이지 내가 더러웠지 내가 무능했지 자기 정죄할 때 그런 거예요. 성경에 많은 위인들 그 큰 죄들 지신 거 봐. 입에도 담기 힘들잖아. 그렇지만 그분들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의 은혜로 성인으로 위인으로 삼아주셔서 나는 그래서 예수의 피가 고맙고 성경이 고마워. 내 죄값 대신 물어주셨고 갚아주셨고 손해배상 대신 해주셨어. 그리고 나를 깨끗한 자라 의로운 자라 정결한 자라 칭의해 주시고 주님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희게 씻어주셨어. 나의 두루마리는 주님의 피로 씻어졌어.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고 불가능이 없는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고 인도하실 거야. 내가 날아가니 비행기 타면 비행기가 날아가지. 내가 잘해서가 아니야.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5단계에서
분노하는 사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노해서 자기 자신 뭐 이 못된 거사, 뭐 이 살 가치도 없는 거사, 뭐 이런 생각이 날 때, 이때 성령님의 힘을 얻어. 나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영원히 살 가치가 있어. 왜냐? 날 사랑해서 목숨까지 던져가며 사랑해 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목숨까지 던져서 날 사랑했으면 나는 그만큼 살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에 귀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그리고 그분은 나를 그런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 그리고 주님 나에게 말씀하셔. 살아라. 죽지 말아라. 너 귀하다. 너 가치 있는 존재다. 너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사랑한다. 그러셨어. 하나님의 그랬는데 누가 그 다음에 6단계 있는 분들 자기에게 형벌을 주려고 그래요. 너는 맞아야 돼. 넌 고통받아야 돼. 넌 벌 받아야 돼. 뭐, 넌 죽어야 돼. 그때 야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어.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나 대신 지셨어. 예수님이 육체 고통을 당하심으로써 내가 받을 고통을 주님께서 대신 지신 거야. 또 내가 외로워하고 영신에 막 내 영혼에 괴로워하고 정신에 괴로워하고 막 그래야 될 것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면서 극도의 외로움과 정신적인 괴로움 막 하나님마저 나에게서 등을 돌리셨구나 나를 죽게 만드셨구나는 그 정신적인 고통에 예수님이 계신 거는 나를 그런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나에게 그런 고통 당하지 말라고 대신해 주신 거야. 그래서 나에게 형벌을 주는 일 나는 더 이상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오로지 주님께서 주신 즐거움,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주님께서 주신 영육간의 강건함, 그리고 기쁨과 치유와 담대함으로 난 살아갈 거야. 그건 믿음대로 되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리라 하셨으니까 난 그대로 살 거야. 이렇게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힘을 받아서 고백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성령님이 오시면요. 네 번째로 능력을 받습니다. 그 첫 번째 생각 안 나시죠? 첫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둘째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게 되고 셋째 하나님이 나를 귀한 자로 여기시게 하셔서 성령님이 오시면 좌절해서 다 일으켜 주시고 네 번째 능력을 받아요.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뭔 일 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눈먼 자를 보게 하셨어요. 바다 위를 걸으셨어요. 더 큰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베드로 죽은 자 살렸죠. 바오로도 죽은 자 살렸죠. 한 번 설교에 베드로 3,000명씩 회개하고 들어온 역사 일어나죠. 예수님은 그 팔레스타인 땅 거기 도셨지만 사도 바울은 저 유럽과 아시아와 뺑뺑 돌았죠. 전 세계 전 인류에게 전했죠. 예로 능력을 받습니다. 제 짐바브웨의 세븐헌드레드 클럽의 5월 30일 날 유튜브에 나온 건데요. 짐바브웨에서 크레이그 가족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1948년부터 55년째 거기서 지금 이렇게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자라고 앞분들 그 다음에 크레이그 가족 그리고 자기 자식들도 거기서 낳고 키우고 자기네들도 거기서 자랐고 그런데 2003년에 벌써 55년이나 있었는데 짐바브웨 정부가 너네 농장 떠나라.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을 딱 명령을 한 거예요. 그게 너무나 황당하죠. 할 일은 할 수 있는 건 정부에 맞서 싸우든지 아니면 아이코 맞서 싸우는 사람들 다 죽네. 도망가든지 아니면 근데 맞서 싸우지도 않고 무서워 도망가지도 않고 그들이 선택한 건 성경에 이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줘라. 속옷을 튜닉을 달라 그러면 코트까지 클로ak 망토까지 줘라.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아주 기쁘게 그냥 받으시와요. 주고는 도시에 가서 이 팜을 하는 것을 이렇게 하는 그 어떤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새로 농장주가 됐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농장을 운영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을 가리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재배법,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제 성경의 말씀을 따랐으니까 그게 지혜예요. 도망가지도 않고 맞서 싸우지도 않고 그냥 성경 말씀대로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새로 가리키기 시작했는데 새로운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이 정말 그 유기농 같은 방법으로 자연에 있는 방법으로 했는데 그의 수확이 10배가 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 건 아니죠. 그걸 가리키기 시작해서 막 전국의 새로운 농장주들을 불러서 이렇게 해라 가리켰더니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 최고의 풍작을 이룬 거예요. 나라 전체로 보면 3배 정도의 풍성한 추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굶고 기아에 시달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큰 좋은 도움이 된 거예요. 비록 정부로부터는 한 푼도 보상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방식으로 그의 주시는 지혜로 새롭게, 근데 그들이 나누어서 그렇게 한 이유는 뭐였느냐면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끝까지 나온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이런 지혜와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저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저희가 입게 하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온갖 은사를 받아 능력으로 살며 전도하여 많은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귀한 도구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도 또 능력 속에 살며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과 유용무용한 만물의 창조주 성부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하나님이시여 빛으로부터 나신 빛이시여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참 하나님으로서 지으심을 받지 않고 나시어 성부의 제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음을 믿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께 열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심을 믿으며 본디오 빌라도체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심을 믿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선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라 믿나니 그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여 거룩하고 공본되고 사도로부터 이오는 기회와 죄를 사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 영생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기도로 간구하며 주께서 만드신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성서를 통해 가르치셨나이다. 은혜로우신 주님의 자비에 의뢰하여 간구하오니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령으로 교회를 감동시키사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고백하는 모든 신자들이 성경의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여 모든 주교, 사제, 부제, 특별히 주님의 종 폴리비치 대주교님, 종건지 주교님, 김바우로 신부님의 삶과 가르침에서 참되고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거룩한 성사를 올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이 명하신 귀한 소명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소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주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도록 가르치게 하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정치인들, 특별히 대통령의 마음을 다스리사 정의를 실천하고 현명하게 다스리며 복지와 평화를 위해 노력하게 하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이 특별히 여기 모인 저희가 주님의 일에 헌신하면서 공손함과 경외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은혜의 주님, 곤경, 슬픔, 가난, 질병, 그 외의 어려움에 시달리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시고 역경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각자 필요한 바를 기도합시다.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전히 없애주시옵소서. 오스틴 교회의 영육을 지켜주시옵소서. 존견지 주교님과 매그 사모님을 치유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소서. 밥솜슨 교회에게 빠른 회복을 주시옵소서. 김선아 교회의 출산 과정을 축복하셔서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다니엘, 김수산나, 김재원, 김사라, 김누가, 박마리아, 이귀련, 캐롤, 찰스, 아그네스, 로버트 톰슨, 김안토니, 김성경, 앨리스, 이안, 손요한, 유베드로, 유안나, 유카타리나, 크리스, 요한, 이세, 이베로니카, 크리스티나, 자나단, 이마티나, 사도요한, 빌립보, 이엘리사벳 교우를 모든 위험에서 보호하여 주시며 하느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김다니엘, 김수산나 교회에게 영육간의 건강과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박마리아 교회에 진행하는 일들이 하느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며 찰스를 치유하여 주시고 건강을 주시옵소서. 김지은, 박지은, 박지현, 이크리스티나, 이대인의 진로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 제임스를 치유하여 주시고 가족들에게 은혜 내려 주소서. 유진열 바오로 신부님을 치유하시며 건강을 주시옵소서. 권 스테파노, 권 아그네스 지훈, 김누가, 어거스틴 종혜, 김복동, 이신효, 유상현 에스터, 이귀련, 이형기, 정미경 사모님, 조영희 마르다 교회에게 건강과 빠른 회복을 주시옵소서. 조용주님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며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다가 세상을 떠난 주의 종들의 선한 모본을 우리가 따르고 그들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그분들을 위하여 거룩하신 주께 찬송을 드리나이다.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유일한 중재자이시며 변호자이시며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시다. 지극히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위로 저지른 죄와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죄를 당신께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은 것을 진정으로 애통하며 겸손히 뉘우칩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당신의 뜻을 기쁘게 받들고 당신의 길을 따라감으로써 당신의 이름에 영광을 올리겠나이다. 아멘.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약속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하여 여러분을 용서하시며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온갖 좋은 것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소서.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사랑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저희가 받은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여 이것으로 당신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를 향하여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성부여, 아버지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옳은 일이며 좋은 일이며 즐거운 일이 옵니다.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약속대로 성령님께서 제자들 위해 비추시며 가르치시기 위하여 모든 진리로 이끄시기 위하여 또 온 세상 열방의 담대함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성령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나이다. 그리하여 우리를 암흑과 오류에서 밝은 빛으로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참된 지식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대천사와 천군들과 함께 주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여 성부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 호산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음의 고통으로 내어주셨으며 예수께서도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시고 죽으심으로써 그 한 번의 대속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갚는 완전한 제사가 되었나이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사랑과 죽음을 기념하여 이 성찬례를 만드셨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하라고 분부하셨나이다. 우리가 이 거룩한 성체 보혈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 빵과 포도주를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소서. 순환과 죽음에 넘겨지시던 날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빵을 손에 드시고 성부께 감사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들을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는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성부께 감사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와 많은 사람들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내 피니 너희는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선물을 가지고 사랑하시는 외아들의 사랑,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기억하며 예수께서 세우신 성사를 거행하나이다. 예수님의 공로와 죽음을 통하여 또한 보혈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와 모든 교회가 죄사함과 온갖 은혜를 받으며 주님과 한 몸이 되어 주님은 우리 안에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자신 영혼과 몸을 사한 제물로 바치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더불어 모든 명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6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의를 지킵시다.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자신의 의로움으로는 주님의 성찬에 감히 나갈 수 없으며 저희는 주님의 식탁 밑에 떨어진 부스러기조차 얻을 만한 자격이 없나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나 자비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오니 오직 풍성하고 크신 주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주님의 성찬에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실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몸으로써 우리의 죄 많은 몸이 깨끗이 되고 주님의 피로써 우리의 영혼이 정결케 되겠나이다. 그러므로써 우리는 영원히 주님 안에 살며 주님은 저희 안에 영원히 계시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우님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교우님을 위하여 흘리신 보혈이 교우님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십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성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먹이시는 은혜와 우리가 주님의 지체이며 하늘나라의 상속자임을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이제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으로서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며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도록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예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사옵니다. 아멘. 인간의 모든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사 성부와 성자에 대한 지식과 사랑 안에 늘 머무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 위에 강복하소서.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 전염병도 완전히 없어지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화수목금 6시에 줌을 통한 은사의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기쁘게 세상에 나갑시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